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웹툰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아니라 이미 떠오른 별, 우리 김민석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웹툰 작가 러스트입니다. 필명으로 러스트라고 쓰고 있고, 본명은 김민석입니다. 주로 이제 성경, 신학, 역사를 기반으로 한 웹툰을 계속 그려왔고요. 기독교 웹툰 서비스 에끌툰, 그리고 지식 웹툰 서비스 2만배라는 곳에서 각각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은 또 많지만 기독교 웹툰을 그리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왜 웹툰, 그것도 기독교 웹툰을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모태신앙으로 되게 고등학교 시절에 또 뜨겁게 뭐 신앙 체험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그와는 또 별개로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되게 하고 싶었고요. 그림 그리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그려왔으니까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기회가 닿는 대로 뭐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늘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뭐 복음 전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작품, 좋은 만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대 시절에 만났던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저와 되게 친했던 절친들 그리고 20대 시절에 또 만났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오면서 당연히 뭐 교회 얘기, 기독교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의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그냥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물론 어렸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되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없나? 스스로 되게 자괴감이 들었었거든요.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어딨냐? 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완전 화이트아웃 딱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예. 그리고 뭐 지옥에 대한, 뭐 천국에 대한, 또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되게 또 잔혹한 어떤 장면들에 대한 질문들을 친구들이 해올 때 뭐 제가 무슨 하나도 제대로 답한 기억이 없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 맞나? 나 이렇게 계속 교회 다니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나 왜 아무 답을 못하고 있지? 그런 게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나도 궁금하네. 네. 친구들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믿는 친구들만 궁금한 게 아니라 나도 궁금하네. 질문을 해봐야겠다. 좀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책을 찾아보신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이면서도 제대로 성경을 안 읽어봤던 거죠.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고 네. 설교 시간에만 성경을 읽고 직접 성경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20대 초반 시절에 처음 그걸 시작해 봤었고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당연히 또 저 스스로 질문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고 저는 제 스스로는 신앙이 되게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몰랐네. 너무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제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또 기독교 서적들, 신앙 서적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찾아서 보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 만났던 작가가 C.S. 루이스였고요. 그렇군요. C.S. 루이스를 통해서 조금은 변증적인 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고 그때 그런 걸 좀 배웠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입문을 했던 것은 톰 라이트의 책을 통해서 네. 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통해서 천국이 그냥 제가 마냥 생각해오던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그냥 죽어서 가는 게 전부인 그런 천국 개념에서 조금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질문을 또 하게 됐고 네. 그런 식으로 신학서적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입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저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게 됐고, 네. 그러면 이런 만화를 좀 그려보면 어떨까? 오. 이걸 웹툰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웹툰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운이 많이 따라줬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도 막 많이 알려지게 됐고, 네. 그런 좋은 계기들이 쌓여서 기독교 웹툰에 코가 끼었습니다. 아, 코가 꿰이신 거군요.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었다 이렇게보다. 물론 네.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이었지만 네. 당연히 어떤 수익적으로 이게 따라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럼 결국 제가 그냥 듣기에는 이런 분야를 결국 시작하게 한 건 주변 사람들이 지옥이 뭐냐, 뭐 천국이 뭐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 게 되냐, 이런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 질문이 계기가 돼서 또 저 스스로에게도 저 신앙적인 실존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뭐지? 예. 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런 질문들이 좀 진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작품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아, 근데 작가님이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들을 보면 예. 뭐 마가복음 뒷조사, 창조론 연대기, 영생을 주는 소녀 이렇게 보면 이게 분야가 완전히 다 다른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딱 내가 이번에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선정하신 나름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인데 나 말고도 다른 크리스천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 어떤 시의성에서도 이 작품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한 중요한 기준이 됐죠. 아니 지금 제가 몇 권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이것만 얘기 들어도 복음서 갑자기 갔다가 네. 창조론 갔다가 네네. 이게 사실 제 생각에 한 분야만 해도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사실 또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사를 쓰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웹툰 작가, 만화가들은 자기 작품을 할 때 다 하는 일들이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오. 다 취재를 하거든요. 예. 이제 자료조사가 기본이라서 저도 어떤 작품의 소재를 딱 택했을 때 제가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뭐 만화가로서의 기본적인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또 신학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되게 다양한 한 주제에 관해서도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논쟁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뭐 취사 선택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에는 제 질문의 방향이 초점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좀 질문을 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뭔가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왠지 제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책을 어떻게 선별해서 그 책을 보고 정리해 나가실까 했는데 이게 어떤 학자의 의견이나 선별된 책을 따라가기보다 작가님 스스로가 갖고 계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책들? 예, 약간 맞습니다. 이런 걸 예. 통해서 결국 내가 찾은 답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게 충분히 자료도 어떻게 내가 선별할지 어떻게 찾아갈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웹툰에는 작가님의 고민이 녹아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작가님 나온 책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예. 혹시 제가 못 본 것 중에 뭐가 없을까 하고 제가 리스트를 쭉 봤더니 구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서운해하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엄청 이거 뭐야 이걸 읽는데 이번에 마침 딱 구약 관련 또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반가운 소식인데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마가복음 뒷조사나 요한복음 뒷조사 같은 뒷조사 시리즈는 성경 신학을 조금 더 이제 쉽고 또 제 스스로 드는 질문에 기반해서 이렇게 다뤄왔다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게 구약 성경을 지금까지 제가 건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신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게 마냥 신학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거리를 둔 상태에서 또 비신앙인의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네. 이것을 교양과
역사의 맥락에서 음. 고대 근동의 어떤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훑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이걸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다루게 될 때 어떤 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작하게 된 작품이에요. 마법 학교가 배경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봉규라는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이제 비신앙인 캐릭터입니다. 이 봉규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캐릭터인데 왜냐하면 전 여친이 기독교인이어서 좀 호되게 당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신앙 강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뭐 자기 로망이었어요. 하면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은근슬쩍 예배 끌고 가고 네. 또 이제 하나님 한번 믿어보는 게 어때요? 또 집에 초대해서 갔더니 부모님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 주시고 네. 점점 앞으로 점점. 네네, 그쵸. 점점. 점점 그런 걸 한번 이제 크게 당하면서 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봉규는 가능하면 기독교인하고는 사귀지 않겠다가 좀 디폴트였는데 새로 사귀게 된 수키라는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수키는 내가 기독교에서 빼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네. 봤던 그런 허구성 오. 그리고 신의 어떤 잔혹성 네네네.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까발려 주면은 수키가 신앙을 잃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수키는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퇴마사였어요. 퇴마사. 무슨 이유인지 막 퇴마를 하고 다녀요. 네네네.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아빠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이제 대악마라고 불리는 어떤 미지의 존재인데 네. 이 존재를 학교 안에서 마법 학교 안에서 막 찾아다니는. 그래서 봉규가 어쩔 수 없이 그 대악마를 찾는 수키의 여정에 얽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얽히면서 네. 이야기들이 풀어져 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1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까지 범위가 들어가 있나요?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이 일단 먼저 나오고요. 오, 네, 네. 그 뒤에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쭉 나오는 것까지가 네. 1권의 내용입니다. 네. 구약 성경 읽는다는데 제목이 예. 1권이 창세기에서 끝났으면 앞으로 38권이 남아있는데 언제 끝나는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다룰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즌 2가 이만배에서 연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즌 2 내용이 또 2권으로 나오겠죠. 시즌 2는 이제 이집트 탈출 이야기에서부터 율법 이야기들과 가나안 정복 네. 이야기들 여호수아기까지가 시즌 2의 내용으로 담기고요. 그러면 이 책도 그 다른 웹툰들과 마찬가지로 작가님의 신앙의 여정 아니면 그 속에 담아 있었던 고민들 네. 이것도 녹아 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담겨 있고요. 구약 성경의 이제 잔혹한 이야기들을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기독교 웹툰을 어느 정도 좀 했던 시기거든요. 구약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들여다봤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공부할 엄두가 나지도 않고 사실 공부를 해봐도 답도 잘 안 나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계속 품고만 있었죠. 네. 품고만 있다가 여전히 제가 신앙적인 100%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100% 납득은 그러니까 해석과 답이 안 나온 상태예요.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마치 나도 비신하는 것처럼 네, 한 걸음 네, 떨어져서 이거를 교양과 역사의 맥락에서 그래도 공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또 제가 작품을 하는 과정이 또 저의 공부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교양의 맥락에서만 이 구약 성경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담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단지 신앙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충분히 교양으로서도 인류에게도 이게 필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지금 굉장히 재밌게 기뻐하면서 써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여러 운이 좋았다 표현도 하셨고 은혜도 있었다 표현도 하셔서 잘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예.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 웹툰에 남아 계실 생각이신가요? 그러기를 소망하고요. 예.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작품들은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제 질문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 에클툰이라는 곳은 제가 또, 설립을 한 곳이기도 하고, 네네. 에클툰 멤버십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한, 아, 그렇군요. 계속 작품 네.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에클툰 독자님들께는 제가 참 여러 해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저의 은인들이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은혜도 주시고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이 막 계속 있어서 예. 기독교 웹툰계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예.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먼 미래까지 함부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 이런 작품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결국에는 제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제 질문의 길을 따라서 작품들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쉽게 예단은 어렵지만 지금 바로 드는 요즘에 하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가 어떻게 잘 완결이 난 뒤에는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네. 다뤄볼 어떤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답이 생겼어야겠죠. 정리가 좀 돼서 이제는 신앙적으로도 구약 성경을 제가 다뤄볼 수 있겠다. 네. 아, 구약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환영합니다. 창세기 뒷조사가 뭐 되겠죠. 뭐. 환영합니다. 네. 그 작품, 그런 뒷조사 시리즈로서 구약을 한번 다뤄보기를 개인적으로 좀 소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을 거꾸로 이제는 이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처럼 교양과 또 역사의 관점에서 또 비신앙인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어떤 컨텐츠로서 네네. 신약 성경을 다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 근현대사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현대사. 예. 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예. 한국 전쟁 전후 시기 그리고 7, 80년대 시기까지 해서 한국교회 근현대사를 다룸으로써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언뜻 알고만 있죠. 뭐. 네. 분명히 그 역사 속에는 한국교회의 빛과 같은 부분들도 있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암도 있을 어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균형 있게 좀 다뤄가다 보면은 희망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성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앞으로 먼 미래보다 현재까지 오신 어떤 여정이나 앞으로 가시려고 하는 과정이 결국 어떤 신앙의 여정이든 그 속에서 생겨났던 고민이든 이런 거에 대한 걸음이 연속이었던 것처럼 네. 저도 그 과정에 사실 이 오늘의 구약 공부가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를 뭐 하려고 네네. 하는 의도가 전혀 저도 없었고 제가 갖고 있는 삶과 신앙의 여러 궁금증들 그걸 사람들과 어떻게 답을 함께 찾아가 볼까? 그런 저도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이 채널이 좀 탄생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네. 공감이 뭐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친 때문에 구약 성경 읽는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 작품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참 쉽지 않은 작품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비신앙인으로서 이 작품을 읽어주시는 분들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매니악한 작품이고 또 종교의 경전을 다루는 작품인데 이렇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을 앞으로도 이렇게 너무 어떤 특정 종교에 또 특정 신학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객관적인 관점을 잘 유지하면서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충실하게 잘 다뤄가면서 또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또 인류에게 인간 사회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유익한 메시지들을 잘 담아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관심 있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신앙인으로서 이 작품을 봐주시는 독자님들께는 보시면서 많이 시험 드실 텐데 따라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드시는 부분은 저도 쓰면서 똑같이 시험 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 상식의 관점에서 또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교양의 관점에서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또 마주하면서 계속 탐구와 이런 답을 이어나갈 때 저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고요. 저는 이 작업을 해 가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친 때문에 구약성경 읽는다 이 책으로 찾아오신 우리 김민석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우리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작가님 그리고 활동하시는 애글툰 우리 모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